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푸르른 계절이 우리 시민교회도 다가오게 하시사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사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 험하여도 생명길로 믿고 은혜가 충만하여 반석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시민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하시고 있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왔사오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라를 이룩하는 북한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신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사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사 하늘나라 꿈을 이루고 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죄에 싸워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우리 시민교회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사 영분별력을 주시어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작은 악이라도 버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오늘날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사 우리 모두 믿음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과 교회에서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탄에게 시험된 자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와 같이 금년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구름같이 몰려들어 크게 부흥하는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아 새 일을 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안에서 아주 비범한 삶,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했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당대에도 그랬지만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20여 권 이상 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책 제목을 보면은 아니 내가 살겠다고 하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죄된 습성이 죽고 또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내가 죽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또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능력 있는 삶 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레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록하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열망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향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소유하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사모하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열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죽일 수 없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지 말라. 1차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고 나서야 세상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내 열심으로 살겠다. 물론 우리의 성실함도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지식을 가지고 또 좋은 가문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좀 복잡하잖아요. 부정 표현이 2번 들어갑니다. 헬라어 이 표현에 있어서 부정 표현이 2번 들어가면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신령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 신령한 이 단어는 푸뉴마티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모르면 뭐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오래된 말 중에 격언과 같은 거죠. 알아야 면장지를 하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뭐 행정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경제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정치 흐름도 좀 알아야 되겠지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요. 또 요즘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알고 또 전문 지식까지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고 있느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성령님을 열망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정말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 가운데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명성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신령한 것을 모르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그것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운 인생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 우상을 이용하여서 사탄이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말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오늘부터 믿어야, 지금 믿어야지 마음을 열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만의 선택과 그 사람만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로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적을 때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또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길을 열어주셔요. 또 어떤 경우는 질병에 정말 시달리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같은 내용,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육신에 살던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다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너희들만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인데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 옆에서 돕는 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로서 늘 우리 가장 옆에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좀 있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젊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젊음의 패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력해지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폐허가 작년 금년에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잖아요. 먼저 성령님께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려야 돼요. 때로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그 아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안해, 늘 두려워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점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울분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쏟아붓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대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깊은 상처를 다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셔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되셔요.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할 때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 막 달려가다 왔는데 가보니까 낭떠러지, 절망의 구렁텅이에요. 인생 다 허비하고 나서 아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결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와 반대되는 건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훨씬 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요, 역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왜 속아 넘어가요?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요.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휴, 내가 아는 거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욕심이 과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도록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 겉모양만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거 붙들기 위해서, 그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만족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감령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령한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순절 그 기도하는 현장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 것 갈망하고 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그거 붙들게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치료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경제적 여러 가지 형편과 또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 막론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진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